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저녁에는 올림픽 봐야죠. 새벽에는 새벽 총진군 나와야죠. 왜 메달은 꼭 밤 9시 넘어야 결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한 주간을 지내왔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니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역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받아야 기쁨이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은혜 받는 장면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절과 3절은 베드로가 은혜 받기 직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베드로의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제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청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를 주목하시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 말씀은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고기 잡는 것은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시몬은 고기 잡는 것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도대체 고기 잡는 것의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고기 잡는 것을 요청하고 가르쳐야 합니까? 그런데 고기 잡는 것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은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시몬아,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시몬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시몬아, 내가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시몬아,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진지하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라는 주님의 귀한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목적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너무나 기쁘고 고기가 안 잡히면 실망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삶의 기쁨과 실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세상에서 조금만 잘 되어도 모든 것을 가진 듯이 기뻐하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사건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삶을 보시고 베드로야, 본질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를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삶으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삶으로, 생활로,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너에게 놀라운 변화를 줄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고기 잡는 것의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것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 당시 이 순간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낯선 사람이었어요. 전문가에게 비전문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비전문가의 말을 전문가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도 베드로의 상황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온 그 아침이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어요. 지금 또다시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했어요.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것에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순종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그물을 내렸어요. 자신의 기술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였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특히 오늘은 더 그러했어요. 밤이 새도록 자신의 기술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어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 쓸모없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기술, 나의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어요. 오늘 이 순간 베드로는 내 기술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간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배를 다시 몰아 바다 한복판으로 갑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자신의 배로 끌어올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의 배의 도움을 받아 육지로 배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그마한 기술은 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 지식, 경험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침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다가 순종하고 나서는 주여라고 하면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내 경험, 내 지식보다 주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나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은혜 받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 예수님이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베드로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베드로를 선택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드로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고, 마지막 베드로 개인에게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선택과 말씀, 이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한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말씀을 경청했어요. 무슨 말씀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씀을 잘 경청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공감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마음의 밭에 받아들였어요.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것이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을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행동과 삶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경험을 다 내려놓아야 할 수 있어요. 나의 지식과 경험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듣기는 쉬워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베드로의 훌륭한 것,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순종의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 베드로의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흘러내렸을 것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예수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들고 항복해야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죽었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항복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나는 죄인임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의 삶을 바꿔놓는 은혜의 순간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과 계획이 베드로의 삶을 바꾼 게 아니죠. 베드로의 삶을 베드로가 계획한 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이것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에요.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고기 잡는 사람으로 평생을 평범하게 의미 없이 살고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아,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단지 고기 잡는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천하보다 귀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취하는 자로 불러 세웁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은혜의 사람으로 부르는 은혜의 통로로 주님은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모든 것을 버려둡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계획, 내 실력,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변화된 삶을 말씀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